반갑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부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합니다. 이번 시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일단 과목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니까 일단 창세기 1장 1절을 켰어요. 원래 작아야 길을 집중을 한다고. 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가 펼쳐집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창세기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모세의 글과, 구약 성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크게 말하면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총 몇 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3부. 예, 여기 전부 다 39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39권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무슨 성경이죠?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이고, 신약은 우리가 권수로는 27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27권과 39권을 더하면 몇 권이죠? 66권. 전 66권이라고 합니다. 66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다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또 요한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모든 성경은 물론 뭐 신약까지 포함될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예수와 연관해서 봐야 제대로 확인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예수가 빠진 구약 성경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마치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그냥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심지어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 맞죠?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우려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당장 우리 역사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역사도 우리 다 제대로 압니까?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알겠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섭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은 어떤 체계적인 가르침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크게 말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글 그러면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의 글이에요. 그럼 선지자의 글은요? 예, 물론 뭐 소선지서부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것도 이제 선지자의 글인데 사실은 역사서가 있어요. 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근데 그 중간에 사실은 또 시가서가 들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요 시가서 빼고 역사서라는 게 있고, 요 선지자의 글은 쉽게 말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부분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그래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격적으로 역사서와 예언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서와 예언서는 둘 다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 그 자체만을 기록했느냐, 거기다가 미래의 것을 또 예언을 같이 담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로 역사서와 예언서가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속에서도 예언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예언서 속에서도 역사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봐도 돼요. 같이 봐도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거를 같이 보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역사서는 앞에 부분에다가 담아놓고 예언서는 사실은 이 시가서 뒤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순서적으로 말하면 모세의 글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 저는 이거 일종의 이제 사분류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분류법.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좀 다니다 보니까 중국 성경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이게 맞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보면 성경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성경을 분류할 때 사분류로 합니다. 사분류를 하는데 이 모세의 글을 일단 뭐라고 분류를 하냐면 이걸 언약서라고 합니다. 언약서 또는 뭐 율법서라고도 하죠. 근데 율법도 결국은 언약이에요. 율법도 언약이고 다 언약서라고 하고 요걸 이제 역사서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하고 시가서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분류로 봅니다. 사분류로 보는데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사분류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처음에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새 언약서예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설명해 놓은 내용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어요. 사실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내용은 없어요. 없고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한 일들이에요. 사도들이 이 땅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까지는 있지요.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 그걸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 그게 이제 역사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들의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그 편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언뜻 보면은 그냥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죠.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찬양이라고 봅니다. 찬양. 물론 예언도 있어요. 예언이 없는 게 아닌데 예언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찬양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거는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는 이 찬양에다가 비중을 많이 둡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잔뜩 담아놓고 설명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예언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여지는 내용이 없고 먼 미래의 것을 예언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에요. 어려운 성경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것을 교훈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왜 구약성경 얘기하다가 신약성경까지 얘기를 하냐면 신약성경에 보면 언약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 시가서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찬양서입니다. 찬양서예요. 이 구분과 같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근데 크게 말하면 이 신약의 내용은 여기 물론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 옛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Old Testament, 옛 언약, 옛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해요. 요거는 그 언약에 대한 성취. 물론 그 문자 그대로는 새 언약이라는 얘기인데, 새 언약은 뭐 전혀 어떤 내용이 갑자기 뛰쳐나온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의 성취와 더불어 그것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되어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의 온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맞습니다.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의 내용에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물론 뭐 어원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호세아니 여호수아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같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리키고는 있어요. 가리키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구약 성경의 언약의 주체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실 자로 계속 예언되어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예표적 인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우리 신약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자로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온전케 이루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은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금 제가 오늘부터 창세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를 시작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창세기로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점적인 이야기다. 솔직히 말하면 창세기 전체에서 창세기 몇 장이죠 총? 50장이에요. 50장인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원래 창세기가 원래부터 그 제목이 창세기일까요? 모세가 처음 기록할 때 제목을 창세기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냥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경이라는 말은 5권의 성경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후대 학자들이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모세의 글을 썼을 뿐이에요. 모세의 글이 그냥 어찌 보면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이에요. 한 권을 썼는데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여기서부터는 출애굽기라고 하자. 이래가지고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건 후대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가니까 갑자기 레위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기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지점쯤 가서는 거기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60만 4,550명이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갑자기 헤아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을 헤아린다 해가지고 민수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쯤 가니까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신자는요 하나님 신자가 아닙니다. 삼갈 신자예요. 경고를 하는 신자예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삼갈 신자를 뭐 다시 신자라고도 얘기해요. 다시 신자 또는 삼갈 신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재교육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주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재교육시킨다. 그래가지고 신명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후대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5개가 된 거예요. 모세가 원래 쓸 때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모세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 속에서 보면 창조기사가 얼마 들어있을까요? 창조기사는요 딱 2장밖에 없어요. 2장. 그것도 직접적으로 자세히 풀어주느라고 2장까지 간 거지, 실제로는 창조기사는 1장밖에 없어요. 1장에만 창조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50장 중에서 1장만 창조기사고요. 물론 2장에는 그거 세부적으로 설명하느라고 2장이 더 붙어졌지만은 1장만 창조기사예요. 나머지는 창조기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중으로 말하면은 창조에다가 비중을 둬야 되겠어요? 다른 뭔가에 또 비중이 두어져야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 창조에다가 비중을 둘 게 아니에요. 1장이 물론 제일 첫머리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기는 했지만은 1장에서 창조 기사를 내용을 보면, 창조 기사를 봅시다. 보면은 제일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 놓고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생물, 육지 생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었잖아요. 해달 별들 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짓죠? 사람을 지었죠.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게 하신 내용이 나와요. 뭘 하셨는가? 사람에게 뭘 하셨는가 하면은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예, 1장 28절을 보면, 일단 27절부터 봅시다. 27절 보면, 26절부터 볼까요? 네, 기왕 보는 거 좀 더 넉넉하게 인심 씁시다. 일단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고는, 그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짓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어놓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음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 중에서 맨 마지막에 지었고 맨 마지막에 지었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지었고 맨 마지막에 지을 때에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래놓고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닮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마치 대리자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차별화된 그런 존재가 되고 있고,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만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은 너희를 위하여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모든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생육번성이죠. 생육번성. 일단 생육번성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렇게 있죠. 다스리라. 생육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린다. 생육번성한다면은 결국 백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국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 국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통치. 자, 사람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통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 국가가 만들어져요. 국가가. 다른 말로 나라죠, 나라. 이거는 인간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고 뭔가 다 갖춰져서 이걸 할 수 있나요? 인간은 이제 가치는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명하셨어요. 명하셨는데 뭘 명하셨느냐?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 인간이 무슨 뭐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예스 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첫사람에게 이걸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나라 약속입니다. 나라 약속. 네, 나라 약속인데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그냥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말씀으로 약속한다는 얘기인데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언약의 좀 상대적인 표현은 뭐가 있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 간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네가 뭘 해라,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언약은 일방적으로 말씀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상대방이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여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고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준 약속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이루실 분은 누군가요? 그렇죠?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마디에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은 결국 이 나라를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룰 자가 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인데 그 나라를 이루실 자가 나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천국의 주인공으로 왔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은 원래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예수를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 그 말 들어봤죠? 둘째 아담. 둘째 아담이란 말은 첫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그 두 번째 아담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만약에 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으면 두 번째 아담이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곧장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그는 이 땅에 고통을 주었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아담 추방 이후에 땅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을 줘가지고 땅에서 뭐 일하려고 하면 완전히 죽어난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그냥 고생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이런 말도 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애기 태어나면 막 축하하잖아요.
이제 너는 행복한 아이다 그리고 막 축하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나 이제 죽었다 지금부터 나 지금부터 이제 고생한다. 그래서 그냥 슬퍼가지고 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앙 할 때 그냥 사람들은 막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이 고생 다 끝나면은 이제 나는 이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죽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서 막 울어. 슬프다고. 그 당사자는 이제 행복의 나라로, 쉼의 나라로 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슬프다고 울어대켜요. 거꾸로 된 사람들이에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실 주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소리고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 첫 번째 약속했던 그 아담에게로 돌아와라.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 그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이 쫓겨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났다는 말은 바로 첫 아담에게 약속되었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걸 다시 정리해준 내용이 새 언약의 내용이고요. 사복음서 사도행전이 그것이 이 땅에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서신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고 이제 모든 악의 세력과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던 그 모든 권세를 다 무찌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이게 승리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유일하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뭐 걸핏하면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성경에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는요 딱 4번밖에 없습니다. 딱 4번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만 4번이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 다 뒤져도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에 4번밖에 없어요. 희귀해요. 왜냐하면 그게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찬양이. 사람한테 인사하느라고 목사님 나오시는데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왜요?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언약대로 완성하신 승리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얘기인데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 올라오시면서 승리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할렐루야 하는 건 원칙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인사하느라고 할렐루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신나죠. 왜? 모든 악의 원수를 다 무찌르고 마침내 승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을 자꾸 뭐 66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66권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설명하다 보니까 66권 이거 설명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또 기왕이면 또 왜 66권이라고 할까 싶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이요 저는 이제 한 권으로 봅니다. 저는 한 권으로 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까 내용상 한 권이에요. 내용상. 그리고 논리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와 저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고 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한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이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굳이 이걸 또 뭐 66권으로 쪼개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권으로 쪼개려면 저는 70권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성경에 무슨 66권밖에 없는데 왜 70권이라고 할까? 여러분 지금 시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편 1절 거기에 앞에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은 중간중간이 가면서요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우리가 150편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5권이에요. 5권이면 한 권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5권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권으로 굳이 나누려면 그럼 5권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럼 5권으로 하면 66권에다가 4권을 더하면 몇 권이죠? 70권이에요. 원래 70이라고 하는 수는요 어떤 면에서 완전수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까? 좀 불완전합니까? 완전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정말 빈틈이 없어요. 군더더기도 없어요. 완벽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정말 하나도 빼놓을 필요가 없고 거기다 덧붙일 것도 없어요. 1.1획도 사실은 더하거나 뺄 필요 없는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 완벽한 말씀을 한 권이면 가장 완벽한데 굳이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좀 나누긴 나눠야 돼. 나누려면 좀 완전수 같은 70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이 성경에 보면은 7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는 숫자 풀이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70 오아시스가 있고 70 장로가 있고 70명을 통해서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뭐 역사를 하시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는 걸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표적으로. 그럼 성경도 성경을 만약 굳이 권으로 나누려면 70권으로 하면 완전할 텐데 66 그러니까 66이라는 숫자가 어때요? 6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짐승의 수니 그러면서 그 수에 뭐 인도 맞지 말라고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요. 자그마한 6이라는 숫자는 나는 거기에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는 아니에요. 이건 불완전수예요. 불완전수가 66이나 들어가면 우리 성경은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기왕이면 70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두고 뭐하라고 왜 66권이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은 어디에도 성경은 66권입니다 70권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66권이라고 말한 거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학자들이 그냥 자기 딴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66권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서는 계산 잘못한 거예요. 시편이 5권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편자라고 하는 게 이건 책편자 맞죠? 책편자. 이게 뭐냐면 요 책들을 하나로 딱 꿰놓은 것을 편이라고 해요. 시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가서 5권을 그냥 하나로 꿰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책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조각조각이라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내가 그냥 하나로 묶어놨다. 그래서 편이 된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 5권만 묶을 거는 아니고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쫙 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그냥 한 책이다. 한 권이라고 말하면은 권은 이제 부분적으로 나뉜 거니까.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70권이고 70권을 하나로 쫙 끼우면은 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책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내용임을 강조하려고요. 안 그러면요, 창세기는 창조기사고 요한계시록은 저 무슨 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뭐 이렇게 전부 다 제각각으로 봐요. 제각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연결성이 없어요. 내용적 통일성이 없어요. 일관성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전부 다 제각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사야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 도대체 뭐란 얘기냐,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버려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많고요. 일단 너무 많아. 내용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 정도로 글자 장글씨에 이 종이가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종이에요. 이런 종이로 했기 때문에 요만큼에 됐지, 옛날 양피지나 아니면은 그 두루마리 그런 거에다가 기록했다면요 저 빌딩 안에 하나 찰 거예요. 빌딩만큼 그렇게 큰 창고에 넣을 만큼의 그 정도의 양이 여기 한 개에 지금 들어있어요.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지금 아니 어찌 보면 글자를 작게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진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지금도요 책으로 일반 책으로 만약에 펼치면요 엄청 커져요. 그만큼 많은 양이 사실은 한 내용이다. 한 내용이면 그러면 그 내용이 뭔데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분이라면 지금도 그분은 살아있다. 만약에 그분이 진작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좀 돌아가셨으면, 가생입니다. 가장 돌아가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이루어져가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계시록을 보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사람에 상관없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분의 어떤 그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실존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어지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제가 그 말 맞다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가 믿어요?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면 우리가 무슨 그거 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첫사람 아담에게 이 언약을 하실 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언약이 그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내용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이 복된 소식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절망 속에 있던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의 미래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죽으면 그만이고, 살면 다행이고, 그야말로 그냥 복불복으로 그냥 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살았지 싶다가 괜히 죽을 때 되면은 헛살았어. 왜냐하면 죽을 때 다 빈손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해놓은 것도 특별히 없고 뭐 자식들도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괜히 헛살았어. 저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몇 사람을 봤어요. 헛살았어.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짐승은 그래요. 모든 동식물들은요, 솔직히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다르다고 했죠. 다르게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있어요. 다른 만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어 가실 내용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야 돼요. 우리 아까 교수님 그 얘기 하시더구만요. 무슨 꼭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 게 곧 신학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배우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신학을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고, 신학을 제대로 알면 사람답게 사는 삶이 일어나요. 그게 인생의 본분 아니겠어요?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보면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국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거 다 중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있어야 되겠고 필요해서 주셨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인간의 본분을 아는 거예요. 또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가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무슨 내용인지부터 먼저 알고, 이 창세기가 어떤 면에서 저는 그 열차에 기관차가 있고 객차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차 역할이 바로 창세기라고 봐요. 창세기에서 기관차가 달려가면 다른 건 다 같이 따라가요. 창세기 그 기관차를 제대로 알면 전체가 다 보여요.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확인하면 나머지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배우시면 성경 전체가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관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라고 생각하지 않다.
모든 것이 창세기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첫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개요와 또 창세기가 어떤 내용인지 잠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온전히 탈바꿈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렵더라도 이 학기를 잘 마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건강과 모든 힘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